우리 제사복음서 5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저희들 나갈게요. 제사복음서 52번째 시간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9장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여러분 보시면서 패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등장인물 하나를 등장시켜 놓고 그 등장인물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 소경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오늘 여기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눈을 씻어서 보게 된 이야기. 여러분 혹시 유튜브 동영상으로 논산훈련소에서 군인들이 실로암 찬양하면서 그 젊은 그 열기와 그 젊은 뜨거움으로 실로암 찬양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유 난리가 나죠. 진짜 그냥 이거 뭐 예배당이 떠나갈 것 같이 그냥 막 난리가 나게 찬양을 합니다. 실로암이 그렇게 파워풀한 찬양인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동영상 틀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분위기하고는 너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 논산훈련소 실로암 치시면 나올 겁니다. 그 실로암에서 눈을 떴던 여기 있는 이 형제,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가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당국자들이 데려다가 정말로 그 사람에 의해서 눈 뜬 사람 맞냐? 처음부터 소경 맞냐? 계속 물어보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자기의 얘기를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그 부모조차도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일을 정확하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예수라는 분에 의해서 눈을 떴습니다. 나는 이제 그분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해놔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로 넘어오면서 그들이 이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살면서 거절을 당해보거나 쫓겨진 바 되어서 인생을 살아보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집에서 쫓겨나 보신 분 없으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상당히 젠틀하신 분들이셨네요. 네. 집에서 너 나가, 오줌 쌌어? 나가. 네? 가서 소금 받아와. 네. 자, 일례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죠. 자, 직장에서 해고당하신 분 경험 있으세요? 직장에서? 어느 날 갔더니 내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살아가는 사람한테 거절당해 보신 분. 나는 좋아했는데 얘기했더니 아니래. 나랑 번지수가 달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거절들을 당했을 거예요. 수많은 거절들을 당했을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준비해 갖고 했는데 세상 속에서 나는 거절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요. 쫓겨났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당국자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쫓겨난 바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눈을 비록 떠서 이제는 나가서 일도 할 수 있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제사도 드릴 수 있는 건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그 온전한 사람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가 없는 사람으로 다시 핸디캡이었다가 정상으로 됐는데 그 정상인 사람을 다시 핸디캡 만드는 것이 바로 당국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는 살려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이제 정상적으로 주님의 말씀 듣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또다시 핸디캡을 만들어버리는 게 종교예요. 무엇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기도를 얼만큼 해라? 헌금을 얼만큼 해라? 이런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신이라는 분이 감동해서 뭔가를 해줄 거야 라는 얘기들을 자꾸만 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 자체가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내가 뭔가를 꼭 해야지만 하나님은 이거 들어주셔야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늘 give and take으로 생각하면. 여기 이 사람은 당국자들에 의해서 쫓겨난 바 되었다는 것은 이제 모든 자기 사회적 기능, 가정에서도 친척들에게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이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 사람, 사회보장제도 속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 최저로 그 기초수급, 그것도 안 나와. 이제 모든 것이 끊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 그럽니까?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소이다 하고 흐르는 강에 가서 심나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됐네. 당장 출교예요. 출교면 그래도 다행이죠. 어느 데 가면, 어느 시대, 어느 장소로 가면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네로라는 미치광이 같은 그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기독교가 처음부터 로마에서 핍박의 대상이 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를 전파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고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중요한 데예요. 근데 왜 그들이 공동묘지 땅 밑으로 들어가고 숨어 살아야게끔 핍박이 됐습니까? 바로 그 일이에요. 그때 잡혀갔던 그리스도인들 원형 경기장에다가 콜로세움에다가 넣어놓고서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죠. 가족들을 갖다가 거기다 놓고 아내와 아이들을 뒤에 놓고 남편 보고 맨손으로 그 사자와 싸워서 지키게끔 지켜집니까? 아무리 잘 훈련된 군인도 사자의 힘을 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맨손으로 어떻게 사자를 잡아요? 삼손이 아닌 이상. 그죠?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잃어버린 바 된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쫓겨난 바 됐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엄청난 핍박들을 감수하고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쫓겨난 바 되었는데 보니까 35절 보겠습니다. 쫓겨났다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만나서 이르십니다. 세상에서 쫓겨나면 주님이 찾아오세요. 세상의 걸 끊어내면 주님이 만나주세요. 세상의 것을 블락시키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계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내버려 두고서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세상을 인조이 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세상을 끊어내는 작업들, 세상에서 쫓겨난 바 되어서 되는 그 장면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왕따야,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났어. 내 주변의 친구들이 다 떠났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났어. 그거로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주여, 나 솔직히 외롭습니다, 주님.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너나 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누가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는다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쫓겨났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무언가 꼭 하나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꼭 만나서 뭔가 하나 주어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니? 인자는 뭐 영어로 하면 뭐 son of God이지만 그거를 메시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가 메시아를 믿니?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를 믿니? 이 얘기를 할 때 여기에 있는 단어 가운데에 헬라어로다가 수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근데 이 수라는 단어는 인칭 대명사인데요. 2인칭 단수예요. 그런데 이 수가 동사와 함께 쓰이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두 배로 강조해서 물어보는 걸 뜻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얘기가 너 진짜로 인자를 믿니? 너 정말로 예수 믿니? 너 정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니? 라고 강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 믿냐 안 믿냐? 교회 다니니 안 다니니? 예수님 믿니 안 믿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 믿니? 정말로? 법원에 갔을 때 이 증거가 확실합니까? 진짜로요? 몇 번씩 확인하는 것처럼 강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 사람에게 몇 번의 강조함을 농축시켜서 물어봤을까? 36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탁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8절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하고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주여 믿겠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절하는지라, 절했다는 표현은요 예배드렸다, 경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쫓겨난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40절에 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쫓겨났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 소경과 함께 따로 있고 바리새인과 당국자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같이 이 사람들이 다 어울려서 예수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유심히 더 듣고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더 책을 잡아가지고 죽일 이유와 빌미를 삼고자 계속 엿듣습니다. 그때 뭐 도청 장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까이 붙어가고 계속 다니면서 무슨 소리를 하나,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나, 무슨 행동을 하나, 무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일들을 하나 하고 유심 있게 보고 관찰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곧 금방 전에 바리새인들에게서 쫓겨난 바 되겠습니다. 이건 출교뿐만 아니라 뭐 모든 것들 속에서 다 망가진 거죠, 자기 인생.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 인자다라고 말을 할 때에 내가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버려요. 그리고 예배 자리로 바로 섭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우리는 늘 드릴 수 있는 거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 하고요, 기도하고 싶어 하고 예배드리고 싶어 해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폐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니까 지금까지는 폐로 호흡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았던 그러한 패턴들이 탯줄을 탁 끊어냄과 동시에 이제는 죽었죠. 탯줄 끊어내면 애기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폐로 숨을 쉬기 시작하죠.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폐로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우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은 우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할까요? 아이에게 자,
엄마 젖을 물리고 젖을 먹어라. 어떻게 먹어라. 알려줬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는 입맛을 다셔요. 어머니의 젖을 물리면 자동적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먹고 싶어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듣고 싶어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해.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교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든 상관 안 해. 주변에 사람들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더 좀 매러야. 누가 와 있든 몇 명이 와 있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야, 저 사람 참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예배가 끝나고서 기도하고 있다면 같이 옆에서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가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찾고 있다면 조용히 옆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 형제자매를 붙잡고서. 야, 참 예수 참 유별나게 믿는다. 오늘 좀 은혜 좀 받았는가 보지.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 하지 말고 같이 눈물 흘려주라고요. 여기 이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형편들이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함이 먼저였던 사람, 이 사람의 평생 소원, 내가 한번 눈 뜨고서 사람 사물을 바라보는 것, 이게 소원이었을 건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기도 제목이 하나의 마음 가운데 다 하나씩 있는데 그 마음의 기도 제목 하나씩 다 들고 있어. 이것이 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처음 고백은 11절,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그 사람, 그냥 한 사람 중에 하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17절, 선지자. 고백이 점점 바뀌죠. 그리고 오늘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 한 분을 놓고서 입술의 고백이 다 바뀌어요. 몰랐지. 처음에는 누군지도 몰랐죠. 예수님이 고쳐줬어도 예수님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진흙만 발라줬지 가서 씻고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을 기억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가서 그 당국자들 앞에 가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나고 정말로 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병 낫는 것,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인자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병 나아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기적이 체험되고 아무리 소경이 눈을 뜨고 아무리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적을 체험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그 기적은 한 번의 기적이에요. 여기 있는 이 사람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만나서 얘기해줘야 했던 그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인자를 믿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기적은 체험했는데 거기에 멈춰버리면, 기도는 응답됐는데 거기에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자를 믿는 것까지.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업보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핸디캡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인생이 어그러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무언가가 안 됐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은 철저하게 지금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경배의 자리로 섰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섰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이제는 어차피 출교 당했는데, 어차피 쫓겨났는데 내 인생 뭐 내 맘대로 하지, 이게 아니에요. 더욱더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물으셨듯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안 믿거든요. 근데 정말로 믿느냐라는 그 질문에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그분을 본 적도 없는데 믿고 싶은데 믿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소개해 줬을 때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디고 나오는, 그리고 기도응답이 된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아야 될 거 다 받았어,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을 지금 하나님, 예수님 하셨고 이 사람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여기에요. 우리 기도응답 됐다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단계를 조금 더 넘어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 바리새인들, 당국자들 앞에서 한 것처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40절 보니까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 심판하러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오셨습니까?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거. 자, 심판주로 오셨습니까? 구원주로 오셨습니까? 나는 구원하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심판은 언제? 세컨드 커밍 때. 근데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닌가? 근데 여기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러지?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요, 항상 말씀은 양날 다닌 검이죠. 누군가에는 구원의 길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 같은 말씀이고 지켜야 될 말씀이고, 오늘도 주님 말씀 오늘 가지고 살 그 리빙 워드가 되는 거고, 또 한 사람에게는 뭐가 됩니까? 지켜도 안 지켜도 되는 그 말씀 때문에 언젠가 너 왜 그 말씀 안 지켰니라고 하는 올무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함이 어떻게 이어졌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처럼 이 사람에게는 지금 치료함이 됐고, 눈으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심판으로 온 건 아닙니다만 말씀 자체가 심판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됐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육적으로도 눈을 떴지만 영적으로도 눈을 떠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다 육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건 뭡니까?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 뜨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시스템과 교회의 말씀들을 다 알고 여러분이 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주님과의 만남은 별개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별개이고 믿는 건 별개예요. 자, 그래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본다, 안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별 못했어요. 분별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찔리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자기네들 보고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기분이 약간 씁쓸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죠?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내 얘기 같은데?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혹시 내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 목사님이 내 얘기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얘기하나? 41절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차라리 좀 맹인이었으면 보지 못하고 주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어둠입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 주님을 안다고 하니, 그런데 말씀하고 삶하고는 동떨어져 있으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랑 동떨어져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과는 무관하게 내 삶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뭘 보고 가는 겁니까? 본다고 하는 본다고 함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따르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대요.
어떻게 해요?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하는데, 뭘 좀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성경을 잘 아는데, 목사님이 제목만 봐도 오늘 무슨 설교할지 다 아는데, 근데 말씀대로 우리가 안 살고 있다면, 우리도 눈은 떠갖고 보고 있지만 누가 맹인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맹인입니까? 우리가 맹인이겠죠. 우리가 맹인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눈여겨봐야 돼요. 이 사람의 고백도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죠. 예수라는 사람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주님으로 계속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그가 기적을 체험했죠.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부모마저도 이 사람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었죠. 그래도 주님은 만나주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9장의 이 소경의 이야기, 여러분 보시면서 어떠세요? 나보다 낫네. 씁쓸한 마음 안 드십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나보다 낫네. 이 사람이 나보다 낫네.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남이 언젠지 모를 과거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같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시죠? 예수님 주님이시죠? 우리 예수님 다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모인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 주님이시죠? 이거 제가 한 몇 번쯤 여쭤봐야지 전체가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시죠? 우리들에게 주님이시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시죠? 그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죠?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그죠? 사망을 이기신 분이죠? 예수님은 산소망 되셨죠?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주님을 믿으시죠? 아멘. 아멘. 사망을 이기신 분. 저는 그 말씀이 참 오늘 큰 힘이 됐어요. 사망을 이기셨다. 우리는 우리의 병 하나 있는 것으로도 참 힘든데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님이 되어주셔서 그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나눠주셨어요. 그 빵을 찢으셔서 이건 내 살이야 먹어. 이거는 내 피야 마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여기 소경 하나 그냥 고쳐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점점 깊어져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리,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까지 세워놓으시고 예수님은 또다시 예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을 멀리 돌아서 가셨던 그 예수님. 오늘도 나는 흑암에 있습니다. 나는 아직 어둡네요. 주님 내 가운데는 아직도 악이 많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쫓겨나도 돼. 그런데 내가 너와 만나줄게 하는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길 바랍니다.